네, 우리 함께 읽은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소망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저희가 우리 함께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이제 묵상했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이 사무엘하 말씀을 같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무엘하를 묵상하기 전에 사무엘하 전체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면서 이 사무엘하를 함께 읽어 나가면 좋을지, 또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먼저 우리 사무엘서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좀 전체를 먼저 간단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두 책은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다른 책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사무엘서라고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상하로 나눠진 건 분량 때문에 기록을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쓰기가 힘들어서 이제 상하로 나눠진 거죠. 마치 이제 우리가 소설책이나 두꺼운 책들은 상중하 혹은 1권, 2권, 3권 나눠진 것처럼 사무엘 상하 역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사실 하나로 같이 읽는 게 좋지만 저기 이제 사무엘 하를 묵상하기 때문에 사무엘 하 내용을 보기 전에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화면을 잠깐 한번 좀 보여주시면 사무엘 상하 전체는요, 이런 식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라는 그 이름처럼 사무엘서는 먼저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가요,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이제 태어나게 되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섬기게 되는지의 과정을 1장부터 7장, 사무엘상 1장부터 10장이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의 내용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어떻게 세워지고 또 그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잖아요.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왕을 누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사람에게 네가 왕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왕을 그럼 누가 세우냐?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왕을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세웠는데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찍이 실패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는 이런 왕은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부터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사무엘하 전체의 내용은요, 바로 다윗 왕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면 사울 왕의 이야기는 이런 왕은 안 된다였다면 다윗 왕의 이야기는요, 너에게 필요한 왕은 바로 이런 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전체는요, 그 시작에서부터 이제 다윗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사무엘 상하 전체가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 세 명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들은 전체적으로 진짜 주인공인 한 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네, 여기 우리 초등부, 정말 감사하게 초등부 아이들이 두 명이나 같이 와 있는데요. 자,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진짜 주인공은 누굴 것 같습니까? 네, 방금 속으로 대답했는데 잘 안 들리셨죠? 네, 바로 사무엘, 사울,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왕을 요구한 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만 사실은 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왕이 다스리는 통치, 왕정이라고 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사무엘서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모양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사무엘하 전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무엘서 책이라 사무엘이라는 이 사무엘서 전체의 구조 안에서 자, 그러면 사무엘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무엘하는요, 조금 쉽게 사무엘하 전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0장까지가 바로 왕이 된 다윗의 생애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4장은요, 보통 부록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걸 요약 정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서를 상하 전체를 한 권으로 봤을 때 이 21장부터 24장이 사무엘서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 정리해 주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크게 다윗 왕의 생애 1장부터 20장의 내용과 21장부터 24장의 요약 정리를 통해서 사무엘하 전체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적 역사관, 이제 신명기를 보는 것처럼 역사를 보는 관점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인데요. 신명기적 역사관이란 바로 이 계명을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이스라엘 이 나라에 축복과 저주가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역사관이 바로 신명기적 역사관인데요. 이 사무엘하 전체의 내용은요, 이 신명기적 역사관, 즉 순종과 불순종, 복과 저주의 구조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20장까지에 기록된 다윗의 생애는요, 바로 이 신명기적 역사관에 따라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인 순종과 그에 따른 복의 내용이고요. 10장부터 20장까지는 불순종과 그에 따른 저주의 내용입니다. 먼저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는 왕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사울 왕이 죽음으로 시작해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2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요, 다윗 왕이 전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여러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사들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다윗이요, 법궤를 자기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내용이 바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은요,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자기도 왕으로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다윗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사무엘하 7장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오히려 내가 다윗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고 그리고 네 뒤에 후손들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의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반복돼서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좋은 왕이어서 혹은 다윗의 능력이 뛰어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다윗은 아주 잘 맞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기까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견고히 세워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만약 이 사무엘하의 기록이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그 내용만을 담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7장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주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후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방식으로 완성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이 다윗에 대한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모델을 제시하신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이 다윗의 왕위가 견고히 세워지는 이 약속을 다윗 자신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짓는 바로 그 사람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이 권세를, 왕위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약하면 성전을 세우는 그 왕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우죠. 솔로몬 왕이 영원히 통치했습니까? 아니죠. 그가 오랜 기간 통치를 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가 죽고 나서 오히려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과연 누구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일까요? 이 약속을, 이 사무엘하 7장의 약속을 알아야지만 이해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멀쩡히 서 있는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바로 이 사무엘하 7장 13절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을 바로 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하여 멀쩡히 서 있는 40년이 넘도록 지어진 그 성전을 헐고 그의 육체로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 영원한 성전, 다시 허물어지지 않는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요, 단순히 다윗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원대한 아주 큰 구원의 계획에 아주 간단한 개요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순종하는 사람 다윗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진 소년이었던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세우셨고요.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너의 후손을 통해 세워지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통해서 시작된 이 이스라엘은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나라가 어떻게 강하게 세워져 가는지를 역사 가운데서 증명해 주신 작은 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었을 때 그의 통치를 사무엘하 8장 14절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의 사람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이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사무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지금까지 읽혀지고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요. 두 번째로 사무엘하는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사무엘하 1장부터 9장까지가 다윗의 생애였다면요, 이어지는 10장부터 20장까 1장부터 9장까지가 순종하는 다윗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었다면요, 이어지는 10장부터 사무엘하 20장까지의 내용은요, 바로 불순종한 자에게 내리는 저주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요, 이 사무엘하 10장부터 시작되는 암몬과의 전쟁 중에 왕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집에 왕궁에 있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보고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 충실한 부하인 그 우리아를 그의 간교한 계획으로 살해하는 사건 등이 이 10장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강력해지게 하셨지만요, 바로 그런 왕권에 취해서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간음과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놀랍게도 이 다윗이 한 일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인데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일이라고, 순종해야 될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긴 일이라고 평가하시면서 그로 인해서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후에 이 하나님의 선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에서 밧세바의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게 되고요, 13장에 가면 다윗의 아들 중 암논이 자기의 이복누인 다말을 겁탈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암논을 배다른 형제인 압살롬이 죽이는 이야기가 기록되고요, 그 이후에 14장부터 19장까지는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해서 왕을 쫓아내려고 하는 반역의 사건, 다윗이 도망가고요, 그 와중에 다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0장에 가면 또 다른 반역의 사건인 비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다윗 가문에 불어닥친 이 불행들은요, 사실 단순히 다윗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겪게 된 혼란과 불행을 대표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앞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버려진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이 사울 왕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누가 더 나쁩니까? 누가 더 나쁜 일을 많이 했나요?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으시죠? 다윗 왕의 행동은요, 결코 가벼운 행동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울은 분명히 버리셨어요. 그런데 다윗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무엘하 7장에 순종할 때 그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다윗이 처음과 다르게 불순종의 길을 갔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때 주셨던 그 약속 때문에 다윗의 왕위를 지켜주셨습니다. 그가 왕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게 해주셨고요,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오르도록 해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이 다음 때 왕이 되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만,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수차례 여러 왕가가 들어서지만 이 다윗 왕의 후손들이 왕으로 있었던 남유다에서는요, 끝까지 이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오르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에 주셨던 그 약속을 따라서요, 실패했고 불순종한 그 다윗과 그 후손들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다윗의 후손이 여전히 왕위를 이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온 어떤 왕들이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대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다윗이 불순종함으로 겪은 그 실패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다윗 같은 죄는 짓지 않았거든요. 혹시 이번 주나 지난주에 살인이나 간음, 마약거래, 무기밀매, 사기, 성매매 등의 죄악을 짓고 오신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수하시면 세상의 법정도 형을 감형해 주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용서해 주십니다. 만약 그런 심각한 범죄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무거움이 있고 그리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다면 더더욱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무엘하 말씀을 기록해서 들려주시는 이유는요, 성공한 인생 때문이 아니라 우리처럼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윗처럼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데까지 갔던 바로 이 인생들을 위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루라도 빨리 이 말씀을 읽고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라고요, 돌아오라고요. 그러면 용서하시겠다고. 비록 죄의 결과들을 겪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약속대로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사무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죄를 깨달았을 때 빨리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와 같은 회개의 역사,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시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그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사무엘하 1장부터 9장의 말씀은요, 다윗으로 대표되는 순종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하 10장부터 20장의 말씀은요,
불순종한 다윗의 생애의 기록을 통해서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며 빨리 돌아오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사무엘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요. 사무엘서 전체의 결론이자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보려면 우리가 구조를 조금 볼 필요가 있어서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구조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요.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사무엘하 20장부터 24장은요. 흔히 말하는 동심원 구조, 앞뒤가 서로 이렇게 병렬 반복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무엘하 21장, 24장은요. 양쪽 끝에 21장과 24장에 뭐가 있냐면 21장에는 이 사울의 죄로 인해서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오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때 다윗이 이 사울의 후손 7명의 목숨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이 기근으로부터 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24장에도 가면 비록 자기의 그 실수지만 인구 조사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는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의 터를 사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전염병을 멈추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으로서의 사건이 21장과 24장 앞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건 바로 그 안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런 다윗을 도와서 함께 일했던 아주 신실한 그의 부하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구원하는 그 일이 그가 혼자 한 일이 아니라 그의 신실한 유명하거나 혹은 무명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낸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가 이 22장과 2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내용이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기다리고 바란다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그를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 때문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 사무엘서 전체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1장부터 사무엘하 20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의 마지막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요.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기도하면서 이 사무엘하의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진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그분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우리의 모든 구원과 소원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그 약속을 떠올리며 기대하게 합니다.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과 소원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날이 우리 앞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무엘서는 바로 이 영원하고 진정한 왕, 허물어지지 않을 영원한 성전을 지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너희도 기다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실패했고요. 솔로몬도 실패했고요. 우리의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도 많은 실패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역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이 땅에 오셨던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소망을 너희도 기다리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실패와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모습들 때문에 마음이 혹시 무너져 계십니까? 혹은 회복되지 않는 상처로 인해서 기도해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혹시 지금 답답하신가요?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상황들 때문에 답답해서 아무런 기대가 생기지 않으십니까?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은 전망 때문에 무언가를 시도해 보기도 혹시 두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대와 바람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목표나 나의 계획보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이 소망을, 이 기대를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순종의 연습을 이어가면 됩니다. 실패하면 또다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다시 순종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무언가를 큰 일을 이루지 않더라도 혹은 무언가 위대한 업적을 위대한 발걸음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하 말씀을 읽으면서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순종할 때 주셨던 그 은혜들, 그러나 불순종하면 닥칠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혹은 우리의 마음에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해서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의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소망이심을 이 사무엘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며 또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고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우리의 온전한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